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마지막 날입니다. 8월 31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스칼이라고 그러죠. 상처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몸에 상처가 있고요. 또 마음의 상처도 있고 정신적인 트라우마 상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처가 있는데 저는 머리에 상처가 좀 많습니다. 어릴 때 좀 거칠게 놀아가지고 돌에 맞은 적도 있고 이소룡 영화를 제가 보고 나서 오는 중간에 다리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제가 마치 이소룡으로 착각해서 잘못 디뎌가지고 다리도 다치고 바위에 머리가 부닥쳐가지고 다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처가 난 그 부위는 머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다 상처는 자국이 나오면 오래 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그런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은 상처, 돌에 맞은 상처, 온갖 투성이의 상처를 다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상처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저와 같이 까불다가 놀다가 다친 상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가진 상처, 그 상처를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몸은 꾹 누르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딜 가나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유대인 회당 앞에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누구에게나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 같이 그 당시에 분봉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총독 베스토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이후로부터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예수의 사인을 가졌다는 것이죠. 유명인사의 사인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가수 윤도현 씨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줄을 서가지고 윤도현 씨의 사인을 받겠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윤도현 씨한테 사인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러죠. 그 사인 받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유명인사의 사인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집사님 댁에 가니까 목사님 이거 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명박 대통령 사인입니다 하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유명인사의 사인을 받으면 참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명인사 정도의 사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흔적이라는 것은요 바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긴 여행 끝에 로마에 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태라는 것은 2년입니다. 2년. 2 years 동안 셋집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이 셋집은 감옥은 아니었지만 어떤 집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법적인 용어로 가택연금 상태. 개인 집이지만 구금 상태라는 것이죠. 자유롭게 외출을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그냥 그 집 안에서 오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것이었어요. 2년간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그곳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3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Kingdom of God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에요. 그 천국 복음이 뭐냐?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지금도 메시아가 전 세계에 몇백 명이 된다고 합니다. 나도 메시아, 너도 메시아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들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몇만 명씩 돼요. 이단이죠. 이상한 종파죠.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머사야, 우리를 구원하실 주이시기 때문이시죠. 독선적이라 그러고 배타적이라 그러더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거침없는 복음키기. 여기 보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옛날에 우리 거침없는 하이키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침없는 복음키. 사도행전은 28장 31절로 마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침없는 복음킥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 전도법이 있습니다. 사형리가 있고 또 내비게이터에서 얘기하는 브릿지 전도법이 있고 전도 폭발 방법이 있고, 그런데 가장 심플한 게 고구마 전도법인 것 같아요. 고구마 전도법은요, 우리가 고구마를 구울 때 고구마가 어느 정도 냄새가 나게 되면 젓가락으로 찔러보지 않습니까? 착 찔러서 더 가지 않으면 덜 익었다, 쿡 찌르면 다 익었다, 그렇게 진단하듯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젓가락을 들고 찌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직하지도 못하고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 못 봤어요 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면 두 번째 젓가락입니다.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젓가락, 너무 좋습니다. 네 번째 젓가락, 기도하겠습니다. 요 네 가지 젓가락으로 찌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구마 전도법이든 무슨 방법이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십시오. 저도 식당에 가면 또 마켓에 가면 만나면 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 잘 못 본다고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외국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못합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우리가 간단한 영어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영어 대부분 다 하세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가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향한 거침없는 열정,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교회만 다니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거침없는 복음적 질주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곳에서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땅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덮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11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모든 그 팬데믹 이후에 사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브 교회 이홍래 목사님,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